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란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을 충자를 좀 강조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함을 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조선일보 주말 섹션 날에 이 사람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났어요. 이면에 걸쳐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수 이승철 씨 인터뷰 기사인데, 뭐 인터넷 케이블 방송사죠. 인터넷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에서 5년차는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했는데 연인원이 805만 명이 참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에 PD도 바뀌고 심사위원들도 계속 바뀌었는데 이 사람만, 이승철 씨만 유독 남아 있어서 이승철 씨하고 그 내용들을 인터뷰하고, 47살인데 가수 생활,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더라고요. 마약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런 일들 이야기가 쭉 돼 있었습니다. 그가 슈퍼스타 K 1년차 할 때 악평, 엄청나게 심한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설의 아이콘으로 이름이 났는데, 슈퍼스타 K 처음 할 때 1년차에 이승철 씨의 미니홈피에 악플이 15,00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15,000개가.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거야. 네가 그래서 심사위원이냐. 엄청나게 이제 독한 말을, 독설을 쏟아붓는 바람에 악플이 15,000개 달렸어요. 근데 5년 동안 PD도 바뀌고 심사위원이 다 바뀌었는데도 줄기차게 거기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요새 슈퍼스타의 K에 참석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승철 씨 앞에서 내 노래를, 내 실력을 평가받고 싶다. 가모니설로 하는 심사 말고 진짜 독설로 하는 이승철 씨의 평가를 나는 받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철 씨가 독설로 하는 평가가 진짜다. 그런데 이승철 씨가, 제가 그 말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승철은 아내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자꾸 독설이 사라진다며 웃었다. 이승철은 돌려 말하지 못하는 성격일 뿐 독설의 이미지는 사실 내가 원하거나 연출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요즘 설교를 열심히 들었더니 독하게 말해도 다른 사람에겐 독설로 들리지 않는다고들 한다고 했다. 독설이 사라진 이승철, 슈퍼스타 K 제작진엔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긴 것일까? 무슨 말 하려고 아시죠? 독설가 이승철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옛날처럼 독설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밋밋해? 옛날 독설이 다 어디 사라졌어? 따라합시다. 부인 따라 교회 가서 설교 잘 듣자. 남편들 꼭 기억해야 돼요. 부인 손잡고 교회에 끌려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더니 이 독설이 점점 사라지는, 사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이게 인터뷰 기사 중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열심히 들었더니 여러분 성격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4주 만에 하게 되는데 쌍둥이 서신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쌍둥이 서신이 있는데 골로새서예요. 골로 보내라. 골로새서, 애를 베라.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내용이 비슷한 게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서신은 쌍둥이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 1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로새서에 가면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와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의 내용이다. 성령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말씀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는 이게 나눠져 있었어요. 성령만 충만한 사람, 제자훈련과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만 충만한 사람, 이 둘이 경쟁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했는데 참 좋아진 것은 성령 충만한 그런 세력들, 그런 교단에서 이제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제자훈련하고 말씀만 붙들던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은사를 강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균형이 한국교회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나는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깊이 파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 없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전신갑주가 있는데 전신갑주가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과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을 알아맞히면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인데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돼 있어.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다음 에베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과 복음의 신발들은 대체적으로 방어용이에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칼인데 이 칼이 성령의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쫓겨날 텐데 무엇 갖고 대적하느냐? 성령이 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검은 방어용이기도 하지만 공격용이기도 하는데 공격할 때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말씀의 검을 착 꺼냈어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몽땅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둘이 나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갖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취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제가 혼이 났는데 이사를 한 교우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버님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 작정한
시편 말씀을 다 필사를 하니까 아버님은 며느리가 했다고 그러는데 인터넷 보시니까 아들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작정한 시편 성경 필사를 해결하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만, 성령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장난 같아도 아주 중요해.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라는 게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고 토레이 목사님의 말이에요. 토레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과 3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오리라.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이 뜨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뜨거운 불이 마음속에 너무 철철 흘려서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내가 봤다, 내가 이걸 세상에 증거하겠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만약에 그 뜨거운 가슴을 억누르고 좀 참자 하면, 에이 겁쟁이, 넌 증거도 없어, 넌 열정도 없어, 넌 사랑도 없어,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가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뜨거운 열정 갖고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말리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과 그의 증거, 살아계심, 40일 동안 함께한 그 놀라운 증거가 있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빨리 가야지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딱 말해서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불이 붙었을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파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 않게 뚱딴지 같게 가면 안 돼. 그 상태로 가면 안 돼.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받고 부활도 받고 승천도 봤어요. 이 정도면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됐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아멘. 자, 급한 제자들에게,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그 능력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부터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제 성령이 임재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불같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는 안 돼. 기다려야 돼. 성령을 받기까지는 안 돼. 이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다. 많은 성도들이 나만 준비되면, 나만 열정이 생기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제자들처럼 준비 잘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증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열정과 내 준비된 것만 따지니까 그걸 할 건지 말 건지를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질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말씀을 뭐요? 통해 성령에 의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10월 27일 날 마지막 주를 했는데 그때 5장 18절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라가 아니고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돼 있어서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데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임의로 준다면 원하지 않아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로 돼 있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 하나님 탓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술 취하지 말라와 함께 이 말을 썼느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 먹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소주 반잔만 먹어도 기분이 막 좋아지고 해롱해롱해지고 많이 먹으면 이제 망나니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술 안 먹는 사람이 소주 창고, 맥주 창고, 양주 창고, 막걸리 창고에 하루 종일 갖다 놔봐요. 술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냄새 때문에 좀 해롱할지 모르지만 술을 안 먹는 이상 술 취하진 않아요. 먹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소주 한 병만 있어도 취하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은 소주 창고에 그 안에 갖다 놔도 안 취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충만함을 받는 거지 가만히 덜그러니 앉아있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성령 충만함을 왜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준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왜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말씀인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골로새서 복종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만 에베소서는 다음 절부터 2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 이 나머지 세 가지, 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의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해.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복종하게 된다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거꾸로도 해석이 돼. 무슨 말씀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식으로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주석가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 2단계에 가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고 받는 방법이 너희들은 찬양하라, 너희들은 감사하라, 너희들은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라. 그러면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강구해야 되느냐? 세 가지. 따라합시다. 찬송, 감사, 복종. 자, 한번 이어서 해봅니다. 시작. 머리가 좋아요. 찬송, 감사, 복종.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며.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찬양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열심을 해서 하는 사람이 우두커니 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열심을 내고 찬양하는 거, 몰두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사람에게 부르는 것은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가져와요. 이승철 씨가 아까도 소개했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를 잘하면 감탄을 자아낸대요. 근데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 감동을 자아낼 수는 없대요.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린데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을 부른 나가수에 나온 그분이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린다고. 저는 그분이 너무 좋아요. 요새 안 보이던데. 음정 틀리고 박자를 틀린데 가슴을 막 울리는 걸 이승철 씨가 꼬집어요. 열심히 노력한 가수는 감탄을 잘하는데 노래 잘한다. 슈퍼스타 K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그렇다네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감탄을 잘하는데 누가 감동을 주느냐? 이승철 씨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이 진짜 가수라게 타고난 사람. 음정 박자가 틀려도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탄하려고 하나님을 감탄시키려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음정 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진심이에요. 진심을 닫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두 번째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나누었던 다니엘의 감사, 순교자적인 감사, 죽음을 뻔히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감사. 많은 분들이 그게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실린 이야기인데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간증하게 만드는데, 잘 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아니고, 매번 간증할 때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둘째를 가졌을 때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사별을 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여러분 주보에 가정예배 겸 읽을 거리로 써놨는데 가운데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분 행한 간증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년 6월 남편은 제게 생후 7개월 된 딸과 임신 3개월 된 아들 남겨두고 먼저 주님 품에 안식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되는 해였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사별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주님 왜요? 라는 질문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치 않아 늘 염려와 두려움, 부정적 자아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남편과의 사별을 계기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친정에 내려가 두려워 떠는 제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느 주일 새벽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 엎드려 누워있는데 제 등을 쓸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도움과 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제가 생각한 것뿐 아니라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주님의 사랑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안 것에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제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은 저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세히 얘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듯 합니다. 작년 7월 맥주감사주일에 선한목자교에서 처음 예배드렸던 일이 기억납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녀 셋을 키우셔야 했던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양육하셨고 권사님을 붙드셨던 간증을 눈물로 들으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 저는 지금 추수감사주일 간증을 하게 되니 신기합니다. 제가 받은 모든 은혜는 주님 주신 것이니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왜요라고 질문하였던 저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제가 세상을 마감한 그날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며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쉬운 감사는 아니죠. 이 사람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의 핵심은 마음은 안 되고 상황은 안 되고 감정도 안 돼요. 그래서 감정이 상해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이 상해도 육체가 상해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이 나빠도 이기게 해서 기도하는데 말씀대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이 진짜 안 되나 보다 하고 털어놓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 방법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감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복종하라는 뜻인데 인간에게 어떻게 복종을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라라. 상대방을,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아내를 주님처럼,
자식을 누구처럼요? 부모들이 좀 기분 나쁘듯이 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요.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자, 성경 말씀 다음 주부터 볼지 다음 주에 금식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5장 이후의 말씀 한번 보십니다.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에게 준 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피차 복종하라.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아까 부모들이 좀 멈칫멈칫했는데 자식을 뭘로 알고 섬기라고요? 주님으로 알고. 그러니까 복종이 되지. 사람으로 알면 어떻게 복종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허물을 잘 알고 있는데 안 되죠. 근데 누구처럼 알아요? 따라합시다. 저 몹쓸 인간이 주님이라니, 저 속 좁은 인간이 주님이라니,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주님이라니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주님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봐야 돼요. 자, 누가 사람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떠납시다.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 아니,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피차 복종하라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복종할 마음도 없는데 인간에게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핵심은 주님인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인간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님을 원한 선택을 순종할 수 있느냐? 즉흥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복종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주님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게 되면 그것 또한 신앙의 실패일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오후 2시쯤에 점심 식사를 하고 본당에서 거닐 때가 있어요. 쭉 거니면서 이 자리에는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앉아있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2시쯤에 이렇게 거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상남자 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19살짜리 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 물어봤어요. 뭐하러 왔습니까? 했더니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이 커다란 19살짜리 애들이 상담하러 왔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혀놓고 2차, 4차 얘기를 했는데 이 애들이 전국구예요. 일주일 전에 가출을 했는데 참 착한 아이들. 그 전에 한 번도 가출도 한 적이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모여든 애예요. 부산 해운대가 인터넷에다가 우리 가출 좀 해볼까? 하고 카페를 만들었대요. 거기에 응모하고 결탁을 한 애가 3명인데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모였다는 거 일주일.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울에 있는 신모라는 아이인데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고 엄마가 일한 남자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둘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계부가 이 아이를, 신모 아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공고 다니는 학생인데 너무 힘드니까 집을 나왔어요. 대구에 사는 이모 아이는 예고를 하다가 작년에 중퇴하고 검정고시 안 왔는데 부모의 냉대와 아버지의 무관심, 얘네들이 집을 나와 돈이 떨어지니까 쉼터 같은 데 가서 머물려고 했는데 보호자 동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모라는 아이가 대구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 쉼터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니
몇 마디 하고 이런지 탁 끊더라는 거. 말도 안 꺼내고 관심도 없다는 듯이. 못 받아준다 이거야. 해운대에서 온 아이는 이름을 안 가르쳐 주던데 일부러 막 알아보려고 하진 않았어. 얘는 체육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강달성에서 얘기를 꺼내기에는 참 부족할, 불경건할 만큼 아버지가 모진 학대를 했어요. 넘어뜨리는 건 보통이고 흉기를 갖고 친자식인데 뭐 흉기를 갖고 어떻게 했다는 놈의 흉터를 보여주고, 어머니는 일찍이에서 통영 한산도 가서 사는데 너무 얘들이 사연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와게 됐느냐? 우리는 하도 경험이 많잖아요. 행여자들 많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 처음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얘네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찢어지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애는 어머니 집으로 못 가니까 친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했고, 대구에 있는 아이도 집으로 못 돌아가니까 대전 할머니 집으로 가기로 했고, 해운대에서 온 애는 아버지 집으로 못 가니까 엄마가 있는 통영 한산도로 가기로 했어. 사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가출을 하면 머리 한 3, 4일 때 이렇게 긁어대면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받아주잖아요. 실컷 욕먹고. 근데 얘네들은 돌아갈 집이 없어요. 가면 그대로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당연히 부모로 된 입장에서 집에 가라 해야 되는데 가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금요일날 알바하는 데 찾아서 강서에 가서 설거지 식당을 찾아가서 했는데 무섭잖아요. 그 3명이 큰 19살짜리가 딱 찾아와서 설거지 좀 하겠습니다. 누가 그걸 시켜주겠어. 가출했다던데. 얘네들 거짓말도 못해요. 안 되는 거죠. 빠꾸 맞았죠. 그렇잖아요. 그 동치들 3명이 와서 10대 제일 위험한 애들이 와서 일한다는데 이게 그냥 안 돼서 시내로 들어와서 교회 근처까지 오는데 교회 근처 골목에 탁 앉아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차비 정도만 훔쳐갖고, 훔쳐서라도 차비 정도만 만들어서 찢어지자.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얘네들이 맞아요. 가출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차비라도 훔쳐갖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각자 찢어지라는 애하고, 그래도 그거 하면 안 되라는 애가 골목길에 앉아서 쪼그려서 논쟁을 벌이고, 서울에 있는 한 말도 없어요. 서울이 너무 멀어서 그런지 원래 성격이 좀 하고 가만히 있는데 대구 출신이랑 부산 해운대랑 막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치고받진 않았지만 그때 그들에게 눈에 띄는 게 철탑의 십자가 낫상원입니다.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무너지는 거야. 저 십자가, 철탑 십자가는 우리 믿음이 이름으로 봉헌을 했는데 제 느낌이 하늘에서 믿음이가 얘네들을 인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무뎌지는 거예요. 십자가 철탑에, 그 철탑 십자가를 보고는 저 교회 가서 한번 얘기나 해보자.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 거니고 있을 때 현관문을 활짝 열고는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야기해요. 어떡합니까? 원칙적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요. 돌려보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일단은 맞다. 우리가 걔네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버스터미널 가서 신용카드로 차표를 끊어줘요. 기가 막힌 건 통영 가는 차가 없는 줄 알았더니 김해 버스터미널 있는 거예요. 팁으로 왜 신용카드로 버스 차표를 끊어주느냐. 행여자들이 찾아와서 차비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 원하는 진주까지 가는 차표를 신용카드로 끊게 되면 그 신용카드 표를 끊고 나서 이 사람이 환불하거든요. 현금이 목적이니까. 근데 환불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신용카드에서 공제돼요. 당신 손에는 돈이 안 주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냥 몇천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표를 끊어주면 진짜 가시는 분은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표까지 끊으려고 탁 신용카드 내는 순간 목사님 잠깐만요.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잠깐만요. 실은 찜질방비가 필요한데 그냥 10,000원만 주면 안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해는 통영에, 한 해는 대전에, 한 해는 서울에 표를 끊어주고 그 다음에 현금을 손에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으면 이렇게 쥐어주고.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우리 둘째를 생각하면서 드는 마음이 남에게 같지 않았잖아요. 어른된 입장에서 니네한테 정말 미안하다. 니네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부모된 입장에서 대신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얘네들이 골목에 앉아서 논쟁할 때 철탑의 십자가를 보고 이끄심을 받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우리가 열어줬어요. 차표를 끊어주고 현금을 주면서 갈 길을 만들어줬어요. 성도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걔네는 교회를 어렸을 때 가끔 다녔대. 부모한테 하도 냉대를 당하니까 교회 가서 밥 먹었어 하는 말이 그렇게 좋더래. 여러분 집부터 혼자 있는 애들이 오면 무조건 뭐라고 해? 밥 먹었어. 그게 듣기가 좋아서 교회를 그렇게 갔다는 거야. 열심히 신앙으로 다닌 게 아니고 몇 번 다녔다고 교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십자가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들 교회 문에 들어왔을 때 어쨌든 그들의 길이 열렸어요. 이게 복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 방면으로 감동을 주셔요. 십자가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게 성령 충만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 주님의 인도하심, 십자가의 길로 내 자신을 쳐서 가는 것. 걔네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쉽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상황이 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셔요. 걔네들은 골목길에 앉아있을 때 십자가 보였어요. 그게 부르심이고 교회에 왔어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해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십자가 인도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길로 걸어가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